예, 남방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극락세계는 무열반의 세계라. 그래서 저는 화토가 아니고 보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 하는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광경 사첩소에서 현입을 해서 그렇게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토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하면은 지금은 우리 이 사화세계에서는 차등이 있지만 극락세계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진짜 말마다는 해전건설이라든가 우리든지 간에 뭐 제약본부든 간에 있잖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 여기서는 차등이 있는데 극락세계, 연불에서 극락세계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말씀 듣고 누가 있든 간에 우리는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안나 연불행자가 되어가지고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공부 있잖아요.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시지? 요 책, 예, 책 보면은 예, 요 책 18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보면 일어났습니다. 또, 자은대사, 규기대사께서 지어놨나. 서방요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요결, 이게 뭐,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전서에서 이런 얘기 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때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그렇잖아요. 때, 적절한 법문을 하셔야 되겠지.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연을 널리 내려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널리 퍼져 마치 대지에 비가 흠뻑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 주셨습니다. 늘 가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각자의 힘에 맞는 깨달음의 도를 각각 터득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뭐 나름대로 있잖아, 그죠? 도를 갖다 깨달았겠지. 그리고 복과 덕이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불가히 소성근 복덕이나 덕성피국이나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은 극락왕생 못한다 했기 때문에 복과 덕이 적고 인연이 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지금 말법 시대 우리 중생들에게는 정토에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기서 자력수행해가지고 여기서 스스로 깨달으면 좋긴 좋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거기 가서 성불할 수 있다. 여기 사화생에 성불할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거 가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늘 생각하며 훌륭한 과보의 근원이 되는 선행을 실천한다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반드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이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위로는 일생 동안 노력하여 연불한 자로부터 아래로는 한평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지 10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지었잖아. 뭐 불설아미타에 보면 약 1일, 약 1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연불만 하면 막 끝나고 죽을 때까지 연불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진 일령 하지 십성 일성 했잖아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남아미타불 연불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불하고 아래로는 임종연불은 요거도 있잖아요. 아래로는 임종을 맞이하여 최소한 10번 연불을 외우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극락왕생할 수 있다. 저는 저 사람은 나 죽을 때 남아미타 연불 만나가지고 뭐 10번 해고 극락왕생하고 나는 한평생 생고생해가지고 연불해가 극락왕생한다.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 개중에 있겠지요. 근데 그건 뭐 생각 없이 우리는 뭐로 가도 있잖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극락만 가면 된다. 그치? 그래서 오늘 공부인데 공부하기 전에 요 책 있잖아요. 11페이지. 처음부터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 11, 제1장. 여기 이제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이 제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중국의 도작대사님 안락집에서 가져왔어요. 그 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국원에 입각해가지고 이 책을 썼어. 그래서 우리가 오부국원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힘들고 하면 있잖아요. 요거 한 것만 진짜 봐도 내가 볼 때는 그 극락왕생하는데 상당히 큰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 책이고 하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 뭐냐? 선택권은 연불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기스가 진짜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 여의주와 같은 하나 이 책을 공부한다는 거 이것만 해도 지금 대복을 타고 났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11페이지 제1장 깨달음과 구애 성정이문장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하나, 두 문은 수행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한 그런 하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작대사님께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세워서나 성도문은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 나마미타불, 연불에 기할 것을 쓰란 걸. 성정 이문장이다, 그지? 자, 그러면 그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도작대사께서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작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작대사가 이거 염주를 고안했습니다. 염주 특허권은 있잖아요. 도작대사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음입니다. 자기 도작대사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자문자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한다. 불성,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일체 중생 시류불성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도 깎고 아니면 제가 집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죽었다 하면 또 육도윤회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수행했으면 더 이상 내가 볼 때 육도윤회도 좀 더 이상 이렇게 생고생 안 하지 싶은데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있잖아.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뛰어난 법문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렇지. 어떻든 간에 수행을 해가지고 자력수행이든 탈력수행이든 성도문이든 정토문 났나, 그거 수행을 해가지고 그렇지.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도대체 두 가지 교법, 두 가지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문이다. 성도문이 뭐냐면 있잖아요.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나마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도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느끼는 참으로 어렵다. 성도문 자력수행 해가지고 참선등 자력수행 해가지고 여기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올해가 불기 2570년이지. 그렇게 흘렀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부처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 가지고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기가 그래도 안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래도 참선입니다. 정경선님 법문할 때 그거 하더라고요. 부처님 경전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떤 단계에 계신 분들이 성경을 썼는가 모르지만도 부처님 경전은 참도 아라한들이 썼어. 아라한 한 소식 하신 분들이 다 썼다 이 말입니다. 특히 경전 결집하고 할 때는 3차 결집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결집할 때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 안에 그때 영축산 7역굴에서 그것을 있잖아. 500명 한 소식 한 사람들 있잖아. 음선해가지고 500명 한다. 500명이 경전 안 한 존자가 경전 읽으면 통과가 돼야 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합의가 돼야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한 소식 하신 분들이 경전을 썼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성경전이잖아. 소성경 갈 것이 전부 다. 경전이 너무너무 어려워. 잘 아는 우리 약방이 감촉하는 우리 반야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그거 알려고 하면 그 뜻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팔지, 부동지 보살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는
내대로 지금 알고 있어. 10명한테 반야신경 한다 해석 한번 해보라 하면 지 나름대로 알고 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직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법 나눌 때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500년을 갔다가 정법 시대라 해요. 부처님께서 있잖아 BC 624년에 4월 8일을 태어나셔가지고 544년 안 나. 예. 2월 15일 날 돌아가셨잖아. 80을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기가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 정법 시대라 해요. 발을정자 법법자 벌정법 시대. 그리고 1000년을 갖다 상법 시대라 해요. 부처님 법 비스무리한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말법 시대라 하는데 지금은 안 나. 말법하고도 100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직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법,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하여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불도를 성도문이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정토 일문만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물만이 나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중요한 길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적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대직경 월장본에 대직경이란 대직경 있잖아요. 대직경이라죠.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대집경 월장본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법 시대의 억인 말법 시대의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덕도 드물 한자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한일 덕도입니다.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야, 아이고 참네. 그래서 유의 연물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의지할 의자. 오로지 연불에 의지해야만 오로지 연불에 의지해야만 되잖아. 덕도 생사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사입니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직경 월장본에 나오는 말씀. 대직경. 말법 인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일덕도 드물 한자입니다.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유의음을 오로지 유자 의지할 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덕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사를 건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이 대직경이 무슨 성경인 줄 아닙니까? 부처님 경전입니다. 경전. 이렇게 진단을 딱 해놨어. 참. 이것도 이런 경전은 1000년 전에 이런 진단을 내렸다. 1000년만 되었겠나. 이 대직경 월장본에 나온 데가 지금 한 2000년 전에 나오는 경전이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일생 동안 악한 일을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 내 이름 나무아미타불 10분만 불러도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자, 그렇지.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 근기를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나. 너 자신만 주제 파악만 해도 있잖아. 우리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꼭 보면 있잖아요. 참.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에는 진여나 실상이냐 또 그것들의 본체까지도 공이라는 불교 근본 원리에 주의하면서 수행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에는 최초의 성스러운 행이 났나.
사제, 사성제 아닙니까? 고지멸도. 사성제를 명료하게 관찰하여서 더욱더 수련하거나 또는 불환각, 불내력 하잖아. 불환각. 그게 뭡니까? 아나함 아닙니까? 아나함. 아라한과 아라한인데, 아라한의 수행 단계에 우리 그 소성사가로 가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예. 이런 수행 단계에 도달한 성자가 되어서 본능적인 모든 욕망이나 번뇌를 갖다 물리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속에 관계없이, 도속은 도는 뭐냐면 성입니다. 스님이고, 속은 우리 속인들입니다. 속과 제가자들입니다. 스님이나 제가자들에 관계없이 그 일부분조차도 실천하는 자가 없다. 아무리 인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과보를 받고 태어났다 해도 그것은 사실 옥의 10계를 갖다가 잘 지킨 과보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나 10선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자는 지극히 드물다. 옛날에 참 스님한테 우리 아미타 혁신강의에도 나왔어요.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가 많이 덥잖아요. 안한존자하고 제자들하고 딱 이렇게 한번 걸어가다가 하도 덥어가지고 나무 밑에 좀 앉아가 좀 쉬고 있다가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물었던 모양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다음 세상에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발바닥에 있는 흙 있잖아요. 모래를 갖다가 한 주먹 잡아가지고 요 손톱 있잖아요. 요 손톱 위에 딱 올렸답니다. 손톱 위에 딱 올리니까 손톱 위에 요 모래가 얼마만큼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그제? 그래가지고 이제 손톱 위에 모래를 갖다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안한존자야. 내 손톱 위에 있는 이게 모래가 맞나? 아니면 지천에 있는 모래가 맞나? 그런 게, 성아모니 무슨 그걸 말이나 합니까? 손톱 위에 있는 모래는 적고, 지천에 있는 모래는 많지, 관계가. 너가 다음 세상에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내 손톱 위에 흙만큼보다도 적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면 전부 100% 사람으로 태어나겠나? 각오하였어. 어쨌든 간에 인강대사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된다. 5개 지킬 사람 누가 있는데?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을 다 닦아야 된다 하는데 누가? 그래서 우리는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나 10선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자는 지극히 드뭅니다. 어렵지 없지. 예,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갖다 하거나 악사락했잖아.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이 마치 폭풍이나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지금 난폭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은 크나큰 자비로서 아미타부 부처님의 정토에 기명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일생 동안 나쁜 일을 하였다 하여도 오직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면 일체의 죄에 의한 업장은 자연히 녹아져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일을 그걸 해도 그거 보면 우리 하포마생의 중생 봤잖아요. 그 사람 평생 착한 일을 안 했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질렀어. 오역죄,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년, 파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 이간질하게 깨는 그 중생들, 그런 중생들도 있잖아. 죽을 때라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일체의 죄가 나무아미타불 일생에 80의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린다 했으니까 일체 죄의 업장이 자연히 녹아져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불이 이렇게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절 100만 배 해가지고 그만큼 죄가 녹아내리겠나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나무아미타불 연부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있잖아. 어찌하여 요즘 사람들은 깊이 생각도 안 하니 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려고 하지 않는가. 참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냐 하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도작대사가 500년 AD 500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야, 참네. 그때도 저는 막 땅을 치고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걸 다 안 듣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법연상인이 다 그 말을 갖다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설하고 있는 안락집의 글을 갖다가 도적대사가 쓴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갖다 잠시 나 말해보겠다. 내 생각을 한번 곁들여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법연상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나 종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종의 경우는 삼시교로 분류를 해서 체계를 세워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한평생 동안 걸쳐서 설하신 가르침의 의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즉 유공중의 한다, 삼시로 한다. 유시, 공시 한다, 중시로 한다 이렇게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삼론종에서는 2장의 가르침을 분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한다 의도를 갖다 체계화했다. 소위 한다 보살장과 성문장이 그것이다. 화엄종은 5교로 분류하고 체계를 세워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소승교, 시교, 종교, 돈교, 원교가 빠졌습니다. 둥그런 원자. 천태종은 사교와 오미의 분류에 의해서 체계를 세우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교라는 것은 천태종에서 분류하는 사교라는 것은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말합니다. 오미라는 것은 유미, 랑미, 생미, 숙미, 제호미를 말하는데 이 오미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의 가르침을 분류하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진원종에서는 2교로 분류하고 체계를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교와 밀교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토종은 도작대사의 방법에 의해서 이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작대사가 있잖아.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체계를 세워서 불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도문과 정토문이 그것입니다. 자, 물음. 맨 처음 종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은 화엄종이나 천태종 등의 팔종, 중국에 이제 팔종이라든가 8가지 종파나 9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정토종의 가르침에는 아직 종이라는 이름을 세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정토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증거에 의해서 정토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딱 하니까 이제 법연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대답입니다. 정토종이라 부르는 증거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 시대의 고성이신 원효 대사님께서 쓰신 유심 안락도에는 정토종의 의치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또 성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당나라 시대 때 자은규기대사가 쓴 서방요결에도 이 정토종에 의한다라고 쓰여 있고 역시 같은 당나라 때 가제대사가 쓴 정토론에는 이 정토종이야말로 단 하나밖에 없는 요긴한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 이 정토종이나 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의 선이 만나. 이건 덜 추웠다. 그지? 자, 그 증거는 이상과 같으니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 종의 가르침을 세우는 방식은 확실히 이 정토종을 세우는 방식과는 그 주지가 다르다. 정토종의 입장에서 불교를 분류한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정토종에는 즉 자력으로 도를 이루는 성도문, 이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부처님의 타력에 구제되어서 원력에 구제되어서 정토에 왕생하는 정토문이다. 그렇지? 연불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정토문에 있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성불교고 하나는 소성불교이다. 대성불교 중에서도 진원종에서 내세우는 현교와 밀교가 있고 천태종에서 내세우는 권교와 실교 등 권교는 방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교 등 그 분류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락집의 의치는 오로지 현교의 대성과 권교의 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진리를 터득하는 교가 아니고 이거는 자력 수행하는 그런 게 아니다. 긴 시간 수행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수행의 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안 나. 지금 안 나.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준에 본다면 밀교의 대성과 실교의 대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언종, 불심종, 선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함종이라든가 삼론종이라든가 법상종, 진원종 안나 섬론종의 안나 8종의 의치도 역시 안나 성도문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정토종 말고는 전부 다 있잖아. 자율성의 성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율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성불교라는 것은 소성에 속하는 경률론으로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안나 성문의 수행을 갖다 걸쳐서 깨달음을 얻는 자, 성문과 영각의 입장입니다. 소성불교는 그렇잖아. 아까 성문영각 있잖아.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을 갖다 삼성이라고 하고 요 이성인데 저가 번뇌의 방황을 갖다 틀어버리고 정리 바른 이치를 갖다 터득하는 길이며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 궁극적인 깨우침을 얻는 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사종이라든가 성실종, 기타 제보의 율종도 다 이게 성도문에 자력수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도문의 대의는 소성이나 대성이나 소성에 관계없이 인간 세계에서 사성의 길을 갖다가 수행하여 사성의 결과를 갖다 정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성 가니까 좀 성문영각 보살 삼성은 내가 알겠는데 삼성은 회삼기일 사고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은 알겠는데 사성 가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겁니다. 사성은 성문영각 보살 삼성에다가 불성 부처님 성을 갖다가 포함시킨 걸 갖다 해가지고 사성이랬다. 그래서 사성 6범 가잖아요. 그냥 사성 6범이 어떻다. 성문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고 6범은 뭐냐 하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6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성 6범 할 때 그래 사성은 성문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 하고 그 다음 6범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6범이라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이거 참. 자, 그 다음은 왕생 정토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갖다 설명하는 가르침이고 또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설한 가르침입니다. 자, 참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공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사성도 알고 육범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한다 그죠? 먼저 직접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설한 것에는 세 가지 경과 하나의 론이 있는데 이것을 삼경일론이라 합니다. 삼경은 자, 세 가지 경이란 삼경 갈 때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삼경이라 하고 그 나머지 일론을 갖다가 천친보살,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갖다 일론이라 한다. 그러니까 삼경 일론 갈 때는 정토 삼부경 있잖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삼경이라 하고 일론은 천친보살,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을 갖다 일론이라 한다. 이 세 경을 갖다 일컬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토 삼부경뿐만 아니라 다른 삼부경도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삼부경이라고 부르는 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토 삼부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삼부경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법화 삼부경이 있는데 법화 삼부경은 무량의경, 법화경, 보현관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일 삼부경은 대일경, 금강정경, 소실지경을 갖다가 대일 삼부경이라 한다. 세 번째 호국 삼부경은 법화경, 인왕경, 금광명경을 갖다가 호국 삼부경이라 한다. 네 번째 미륵 삼부경은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한다. 성불경을 갖다가 미륵 삼부경이라 한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삼부의 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구제되는 가르침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의 삼부경이야말로 정토가 중심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의 도를 설해 가면서 깨달음의 도, 성도문을 갖다 설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구제의 도 이런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간접적으로 왕생 정토,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설하는 경에는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수구 다라니경도 있고 존성 다라니경 등의 경전이 있습니다. 또한 기신론이라든가 보성론이라든가 십주 비파사론이라든가
섭대성론 등한나 정토 왕생할 것을 쓰라는 논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신론 같은 경우에도 대성 기신론 있잖아요. 자라는 마명보살이었나 마명스님께서 썼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지관 수행하다가 안 되면 나 염불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용서보살은 10조 비바사로는 9번째가 이제 그게 이행품인데 이행품에 전부 나 이거 경남 왕생이 됐어요. 설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8만 대전경 하는데 경전이 8만 대전경이 아니고 경전 숫자가 한 970개 정도. 예를 들어서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게 970개 정도, 70가지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이 한 300개 정도가 정토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아까 환경도 처음부터 한다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처음 도작대사가 안락집 가운데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갖다가 세운 의미는 성도문은 자력수행하는 삼선등 자력수행하는 버리고 정토문에 오직 남한비탈을 연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왜 한다? 성도문 자력수행 버리고 한다. 남한비탈을 연불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벌써 2500년 이상 2570년 아닙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고, 둘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의 경전의 심화한 데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얕고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눈 두 문을 세운 것은 도작대사 한 사람만 아닙니다. 이걸 갖다 이제 도작대사 혼자서 있잖아요. 성도문, 정토문을 나눈 게 아니고 남난대사라든가 천태지스님이라든가 가제대사라든가 자은대사 등 여러 스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난대사님께서 적어놨나 왕생논주에서도 용수보살님이 써놨나 십주 비바사론의 이행품을 인용해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불태가 뭐냐 하면 있잖아.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의 경지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난행도이고 하나는 이행도이다. 난행도가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있잖아요. 이행도는 타력수행이 남한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는 오탁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오탁 알잖아요.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갖다가 그렇지 그죠? 자, 오타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그것도 부처가 계시지 않는 말법 시대에 불태의 경지를 갖다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생략하고 5가지 정도 이유를 갖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내가 5가지 한번 들어볼게. 첫째는 외도의 차별적인 선의였나 보살의 교법을 혼란시킵니다. 외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였나 부처님 경전처럼 그래 외도를 갖다 한다. 둘째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원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소성의 사람들이 큰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하려는 대성의 수행을 갖다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타인을 돌볼 줄 모르고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악인이 오히려 타인의 훌륭한 덕을 갖다 시기하여 상처를 갖다 시기 질투에 가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빈번하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힌 행위만 하면서도 좋은 과보를 갖다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이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참으로 약하디 약한 자신의 힘을 갖다 자만하면서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을 갖다 믿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난행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육노의 보행은 육지로 있잖아요. 이 추운데 서울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고 괴로운 것. 자력수행이 그렇다 이 말이야. 성도문 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재구타락했잖아. 난행도. 자력수행은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를 굳습니다.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 내가 보살이 좀 돼가지고 보살 수행해가지고 내가 참 부처가 한번 돼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있잖아, 막, 아이고, 나 좀 수술 좀 낮춰, 보살 막 필요 없이. 나는 내 몸만. 그래, 성문정각으로 빠져버리면 보살의 죽음 이렇게 했잖아요. 이행품에서 그려놨어. 그래도 있잖아, 뭐 좀 끝까지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잖아, 타락해보면 수행 그만두면 보살의 죽음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나 성문정각으로 빠지면 성불을 할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했어. 야, 참, 이런 거 내가 이행품 공부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환심이 더 난다. 내용을 대충이 아니고 지금도 이행품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압니다. 그죠? 아니까 수월해. 더 신심이 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신심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라는 것은 오직한나 부처님을 깊이 믿고 공경하고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미타의 큰 서원의 힘을 갖다 입어서 청정한 불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의 힘을 입어 타락시키려는 악연이 없는 경지인 정정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정정치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야, 우리 그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순수 정토에 보면 정토종의 특색에 보면 안 나. 현생 불택했잖아. 여기서 죽을 때는 나 극락 왕생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평생 업성 현생 불택. 남아미타를 연불하자마자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되고 안 나. 현생 불택 절대 불태전은 안 나. 정정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정정치란 태전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불태전지보살. 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정치. 바른 말로 비유하자면 육로를 걸어가는 것보다 물 위에 배를 갖다가 타고 가는 것이 더 즐거운 것처럼. 더 즐겁고 쉽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난행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문을 말하며 이행도란 정토문을 말합니다. 난행, 이행이라고 하고 성도, 정토라고 하는 것도 안 나. 그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그 뜻은 안 나.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문, 난행도, 그 다음에 정토문, 이행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천태한다. 지스님이라든가 우리가 가제대사님도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은대사, 이 당나라 때 자은대사입니다. 자은대사님께서 있잖아, 지어낸 서방요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때를 갖다가 맞추어서 법을 설하고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갖다가 인도를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인연을 널리 내려주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널리 퍼져 마치 대지에 비가 흠뻑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늘 가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각자의 힘에 맞는 깨달음의 도를 갖다가 각각 터득하였습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대기설법이라 하나. 그리고 복과 덕이 하나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는 정토에 돌아갈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복과 덕이 하나 적고 인연이 옅은 자. 지금은 말법 시대에서 사는 우리 모두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남한들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얘기가.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알았겠잖아요. 늘 생각하며 훌륭한 가보의 근원이 되는 선행을 실천한다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반드시 고통 속에 본원은 뭐냐면 18원 연불 왕생원입니다. 18원에 입각해서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이 사화석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전부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일생 동안 노력하여 연불한 자로부터 상진일령 하지 십성 일성했잖아요. 위로는 한평생 동안 연불한 자로부터 아래로는 죽을 때 있잖아요. 임종할 때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최소한 10번 남아미타불 연불한 자에 이렇게까지 모두 다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또 이 서방요결 후서, 아까는 전서인데 후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규기대서 자은대사가 지은 겁니다. 규기대서 자은대사는 632년에 태어나서 682년에 돌아가셨는데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1400년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1400년 전에 스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 지금 1000년이 지났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교법과 수행이 남아있어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이 되고 있는 듯 보이나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수행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고 하는 한나 상법의 말법 시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정법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법 시대가 1000년인데 600년 있잖아요. 650년 되는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상법 중에서도 있잖아요. 상법의 말법 시대다. 이런 얘기 진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삼성의 가르침을 받아도 삼성 성문정각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인간이라 천상계에 태어난다 해도 이 세계의 생활은 항상 소란하여 번거롭거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1400년 전에 있잖아요. 이 스님이 지금 여기 상법 말법 시대 상법 중에서도 말법 시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00년 전에도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 지혜가 깊고 심정이 넓은 자는 기나기나 수행을 잘 참고 견뎌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신이 통일되지 못하고 수행이 깊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마 어두웠나 미망하였나 세계에서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번뇌의 생활로부터 멀리 벗어나 마음을 깨끗한 정토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문이고 성문정각 보살 이것도 성도문이야. 정토라는 것은 정토문입니다. 즉 성도문은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길이고 정토문은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했잖아. 정토에 구제되는 길입니다. 정토를 공부하는 자는 이러한 주된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전에 성도문을 갖다 공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정토문에 뜻이 있다면 마땅히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에 기하여 남앞에서 연불에 기해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본원력에 이 몸을 몽땅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드려야 된다. 비록 이전에 나름대로 있잖아. 참선등 자력 수행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토문에 뜻이 있다면 마땅히 그 자력 수행한다 성도문은 참선등을 다 내버리고 정토문에 기해서 남앞들 연불에 기해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본원력에 이 몸을 갖다 몽땅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좋다 그죠? 그렇지. 예를 들면 담난대사께서는 중론, 12문론, 대치도론, 백론 등을 갖다 설한 용수보살을 받드는 사론종의 학자였지만 이게 지금은 중론이라든가 12문론이라든가 대치도론이라든가 대치도론은 많이 들었어요. 백론 이거는 용수보살께서 쓴 책이라 처음에는 이게 학자 스님이었어. 담난대사가 이걸 갖다가 막 강의를 했던 모양이라 이 모두를 버리고 오직 정토문에 귀에 전념했습니다. 이 사론을 갖다가 이 강의를 갖다 하다가 있잖아. 연불을 만나가지고 그래가 정토문에 귀의를 했다 안 합니까? 또 도작대사는 열반경을 무리 20회 이상 강찬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였지만 처음에도 이게 또 아까 남난대사도 있잖아. 사론 용수보살 있잖아. 받드는 그 사론종의 학자였는데 이런 강의를 갖다가 막 스님들한테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있잖아. 남앞에 연불 했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또 도작대사도 열반경이야. 열반경이 대반 열반경이 이기잖아요. 한두 권이 아니에요. 36권, 40권 이래야 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20회 이상 연불 만나기 전에는 스님들한테 강의를 했던 모양이다. 정토문에 기하여 오직 일심으로 서방 정토의 왕생행을 갖다 넓혀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연불만 했다. 옛날에 뛰어난 현철들이 이와 같은 현명한 스님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이러하거늘 어찌 말세의 번뇌 중생들이 이것을 쫓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남한들 연불을 갖다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이야. 담난대사, 도작대사 이런 스님들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전부 있잖아. 자력수행 성도문은 다 내려놓고 다 연불했다 이 말이다. 자, 물음입니다. 성도문의 제종에서는 각각 서성에서 제자로 전수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태종에서는 해문스님, 남학스님, 천태스님, 천태지스님 장안스님이라든가 지위스님이라든가 해위스님이라든가 혈량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년 스님 차례로 이제 상승이 됐다. 상승이라 하는 거는 서로 하나 성결을 했다. 법을 갖다가 법의 대를 갖다 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진원종에서는 대일열애라든가 금강살타라든가 용수보살이라든가 용지보살이라든가 금강지보살이라든가 불공보살 등으로 하나 전성이 상승이 되었고, 그 외에 제종에서도 각기 상승하는 법이 하나 혈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토종에서는 사자 상승하는 법에 혈맥의 계보가 있습니까? 이거 뭐 보니까 뭐 천태종이라든가 뭐 진원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뭐 그게 뭐 좀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떤 상승 관계 있잖아. 쭉쭉 법을 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정토종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 게 대답입니다. 성도문 제종의 혈맥과 마찬가지로 정토종에도 혈맥이 있습니다. 다만 정토의 일종에 있어서는 계보의 계통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여산 해원류가 있고 자민 삼장류가 있고 도작 선도류의 삼류가 있습니다. 자, 도작 선도류의 계통에도 사자상승의 혈맥을 갖다가 논해본다면, 사자상승이 뭐냐면 스승이 제자한테 법을 전하는 그런 그 계보를 갖다 논해본다면 이것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보십니다. 보리유지였나 삼장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총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장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담남법사가 있고, 대해선사가 있고, 법사의 혈맥이 있습니다. 이건 안락집에 도작대사가 쓴 안락집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리유지 3장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있잖아. 회감대사, 소강대사의 혈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전, 송전에 있잖아. 이렇게 의한다. 이래가지고, 정토종에도 혈맥이 있다. 그렇지. 사자상승. 계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이전에 성도문을 갖다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토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뜻이 있다면 마땅히 성도문을 갖다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참선등 자력수행을 다 내려놓고 정토문에 기해서 아미타불의 구제의 본원력에 이 몸을 몽땅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참 결론이 뭐냐? 하는 성도문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성도문, 정토문 연불로 넘어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큰 스님 중국에 이제 담난대사라든가 도작대사 있는 사람들도 담난대사는 용수보살 사론을 갖다 강찬한 큰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연불 만나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다 아닙니까? 도작대사도 열만경을 갖다가 무리 20배 이상 설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연불로 돌아와가지고 이거 뭡니까? 관물행숙이 200개 이상 설법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있잖아. 옛날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 연불을 했는데 우리는 닐러무삼하리요. 그래서 오늘 뭐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지?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